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을 관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진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보신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입니다.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미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화의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비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그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많은 땅이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하신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불 괜찮습니까? 네. 나쁘진 않은데 혹시 어두우실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5편의 핵심 내용은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의 중요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언약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비슷하나 상반된 단어를 굳이 얘기하자면 계약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우리도 여기 이제 임차나 임대로 들어와 있는데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의 조건에 그것을 깨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그 관계를 깨지게 되는 것이죠.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계약의 조건을 파하거나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계약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좀 다릅니다. 그 언약이라 하면 그 당사자의 그 어떠함에 상관없이 지켜지며 또한 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담아내기에 참 좋은 표현인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때로는 부족함과 못남, 때로는 우리의 실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쪽으로 가지 않고 되려 하나님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그런 현장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키워가시고 또 오히려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는 쪽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게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언약의 강점을 볼 때 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책임져 주신지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시편 105편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시작과 조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그리고 계셨고 그것을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 담아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고 그 후손의 후손을 통해 풍성케 할 것이다.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또한 그 민족에게 이 땅을 허락할 것이다. 그것을 이루신 것이 사실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내면서 보호를 받고 그 좋은 땅에서 먹고 마시며 풍성하게 되었구나를 볼 수 있지만 한편 이걸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아브라함을 볼 수 없었고 다만 바라만 봐야 했던 일들이 역사 속에서 떡하니 이루어지고 마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 언약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번성케 되어서 이제는 그 애굽이 아닌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옮겨오는 과정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떠한 열심으로
어떠한 방해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내고 마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애굽이었죠. 애굽이 어떠했습니까? 25절 한번 볼까요?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표현되어 있는 것이 참 축적이긴 한데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면서 어느새 번성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숫자는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노동력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착취하여 감압하고 억압해서 애굽이 필요한 노동력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고통이 더해진 게 된 거죠. 그동안은 편하게 지내다가 이건 결과적인 거겠지만 사실은 그 고통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조상 때부터 섬겼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듯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간격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관계처럼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해 본다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내 흐르는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약 맺으심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쓸데없는 일, 억울한 일, 이게 뭐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냥 우연과 어쩔 수 없음과 설명할 수 없음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언약을 이루시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맺은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으로서 우리를 예수와 묶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입성시키듯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책임지시며 우리를 붙들어 그곳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애굽이 교활하여서 억압 정책을 쓰므로써 고통당하는 이 애굽의 시간들을 우리도 때로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눌러 사라지게 하시려니 아니라 되려 그들이 그동안 편안하게 누렸던 것들, 그들이 살아왔던 것들을 이제는 떠나야 되고 이별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하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하나님과 남다른 관계로 가는 데 있어서 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 통해서의 고통이 있죠. 늘 친했던 그 관계 속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내가 붙들었던 신뢰의 대상으로부터 배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되면 참 다양한 것이 때로는 사업에 실패해서 때로는 건강을 자신했는데 그 건강을 잃어서 무언가 상실과 이별과 괴로움이 항상 그 배경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불러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애굽은 큰 방해골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그 애굽의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을 이루시는데 26절 보실까요?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모아시니 보내시니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모세와 아론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참 모세를 보내셨다는 점에서도 참 우리 언약의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디테일함을 봅니다.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였을까요? 모세는 애굽을 이해한 사람이었죠. 모세는 애굽에서 자랐지만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도 갖고 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굵직한 지도자들이 나오잖아요. 초기에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할 때는 베드로를 쓰십니다. 그리고는 세계 선교를 넘어가는 안디옥 교회 이후에 해오지는 과정 속에서는 그 분기점과 같은 역사의 시작에는 베드로가 아닌 바울을 쓰시죠.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로 말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제2세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 문화에 익숙하고 그 어떤 국제 문화에 익숙한 겁니다. 그것까지도 쓰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들이 쓸데없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늘 의문을 갖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시게 할 거면 왜 공대를 보내신 겁니까? 철학과를 가고 영문과를 가고 뭔가 조금 약간 좀 더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곳을 보내시지. 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쓸데없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누구보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데 쓰십니다. 그런데 방해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여러분 27절부터 쭉 36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재앙이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실은 순서상으로 본다면 흑암이 먼저가 아니죠.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는 것도 아시죠. 근데 먼저 흑암이 나옵니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저자는 애굽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더 괴롭게 하는 애굽 자체가 흑암 가운데 있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흑암의 재앙부터 피해 재앙 그리고 파리떼 우박 모든 재앙들을 10가지의 재앙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신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안에 새겨진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애굽의 신들을 꺾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침내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37절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영광스럽게 멋지게 그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애굽은 그 이스라엘이 떠나는 것을 기뻐할 만큼 이제는 이 애굽 입장에서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존귀하게 되었고 영광스럽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39절, 4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단련시켜 가십니다. 한계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욕망을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못난 인생을 누구게 하시죠. 만나에게 먹이셨는데 그게 원망스러워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해서 주신 게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 원망할 때에 도저히 물이 낼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강을 만드시는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민낯에서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에 자리였던 그곳에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가시는 것이죠. 이런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42절 말씀처럼 내내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물이 없어 원망할 때에도 그리고 이미 주신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을 주지 않는 것을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긍휼을 베푸셨던 것은 42절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무슨 말씀이죠?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봅니다. 늘 은혜로 삶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하면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어려움 앞에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는 때로는 위로와 또 도움과 또 다시 한번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못남들 왜 두지 않으시고 거기서 건져내실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심의 그 신실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들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신실함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렇게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또 알아가게 하신 중에 궁극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시켰다라는 것이 44절의 말씀인데, 그리고는 끝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의 말씀은 45절로 끝납니다. 우리 44절, 45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땅이 궁극적인 종착점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못남을 다 겪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뒤에 결국은 쫓아가게 하신 그 여러 나라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죠.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을 소유로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 땅을 주신 것으로 이 말씀이 끝나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끝납니까?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예수 안에서 건지신 이유는 천국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점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거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기대하셨던 것은 말씀을 따르는 거였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 향한 기대와 목적하신 바는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자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장소적 개념 이전에 그런 의미에서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인 것이죠. 좋은 것,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 아픔이 없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간 것만으로 안식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율법을 따라 살 때 안식을 누렸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죽어 천국 간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안식이요, 그 삶 자체가 천국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5편을 통해서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를 해고하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명맥히 흐르고 있는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줄까요? 오늘의 이스라엘, 당시 이 시편 105편을 들어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서야 할 자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궁극적으로 도착하게 하시려는 자리가 지금의 이 어려움과 또 고통을 벗어난 더 좋은 자리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그런 우리 삶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 그러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시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나님 오늘 한날도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리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늘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로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성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나 천사들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는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지게 내놓으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하 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 중에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결국 기대하셨던 것은 단지 애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려운 강야 하나 지나고 강야보다도 편안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옆에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자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연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진실을 아는 시간이었고, 광야의 시간을 통해 얼마나 우리의 못난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었고, 이제는 그 알게 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그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자리로서 허락된 곳이 가나안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한 줄 압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줄 압니다. 잘 살아내는 것 중요하지만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더 중요한 줄 압니다. 오늘도 그 끝이 말씀을 따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향한 기대감은 바로 그것인 줄 압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를 말씀의 사랑으로 살아내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달 주와 동행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를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허락받은 일상 속에 심겨진 그곳에서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증거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허락받은 이 새벽 예배 초소에서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 우리에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을 앞두고 공동체적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풍성한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보내는 5월달 되게 해달라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또 오늘 한 일정도 기도하신 뒤에 주 안에서 평안한 한 날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떠한 시간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따르는 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했든 어떤 인생을 지나갔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따르는